친구들, 예배 나오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어린 나이에도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고 믿음의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이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져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주의 어린이.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주의 어린이.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요즘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이어서 배울 텐데 구약 2권 7과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주시고 퀴즈도 맞춰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도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으며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계명부터 4계명을 배웠는데 복습을 해봅시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하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무엇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무엇을 지켜야 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은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배워봅시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공경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하는데, 부모님을 존경하고 관심과 배려로 사랑하고 또 감사와 순종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여기셔서 우리가 잘 되도록, 땅에서 장수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은 알고 있다시피 사람을 죽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자살도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기에 살인에 해당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력으로 학대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의 의미를 더 넓게 보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욕하며 그를 모욕하는 것도 모두 살인과 같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욕하는 것도, 악플을 다는 것도 모두 살인과 같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이웃 중에서 특별히 부부 간에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 순결함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만을 사랑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저버리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거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간음한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음탕한 욕망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또한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명심하세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은밀한 것을 훔쳐보거나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 또한 간음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동을 말하는데, 물건이나 돈뿐만 아니라 사람을 유괴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노동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 돈을 빼앗거나 돈만 받고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게 하셨는데 2배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몇 배요? 2배요. 왜냐하면 도둑질은 재물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사람의 마음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증언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이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은 거짓 증거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내리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내가 거짓 증거로 누군가를 감옥에 갇히게 했다면 나도 그와 똑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뜻이고, 거짓 증거로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나도 그와 똑같이 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웃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나 재물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는 무엇이 되었든 욕심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욕심내고 탐내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것을 욕심내서 도둑질하게 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그와 간음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웃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그 행동을 이끄는 우리의 마음도 올바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것을 욕심내서 빼앗기보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때때로 욕하기도 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질투했으며 욕심내고 빼앗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것을 나누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를 치료해 주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사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복습게임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를 보시고 그 빈칸의 단어를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땡땡을 사랑하라 입니다.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쉽죠? 알겠죠?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이웃입니다.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땡땡하라입니다.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공경입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6계명은 땡땡하지 말라입니다.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문제. 7계명은 땡땡하지 말라입니다.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아니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한 자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간음입니다. 그 다음 문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하나님은 훔친 자에게 훔친 것을 배상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배상하게 하셨나요? 초성 힌트. 갑절, 꽃배기.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2배입니다. 그 다음 문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땡땡땡땡 하지 말라입니다.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진실되게 하라는 뜻이었죠.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거짓 증거입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문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인데 욕심내고 탐내는 것은 모든 이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죄입니다.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문제. 완전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그분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일까요? 초성 힌트.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공과 42페이지를 보면 10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몇 계명인지 숫자가 안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 색칠하는 것이 나와요. 위에 표시되어 있는 그 색깔로 칠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글자가 나옵니다. 그 글자를 아래에 빈칸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색칠하는 것도 멋지게 색칠해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베풀고 또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납시다. 우리 그때까지 안녕!